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제목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예배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에 예배실 만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지혜, 말하자면 신의 한 수로 예배실을 만든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거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뜻하신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조트에 여행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계시고 또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교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 여행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배실을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뿐만 아니지만은 여행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배당에 참석을 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우리의 모습과 이 헌신과 이 장소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샘터 같은 역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말은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은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왜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예배를 위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뭐냐? 성도라는 뜻이 뭐냐? 물론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그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사람, 이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근데 이 성도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일날의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요일과 수목금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 월요일, 일요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 일요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 귀중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날, 주님하고 언약이 맺어진 날, 주님하고 만나기로 약속되어진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겠노라.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약속이나 무슨 확정되어진 것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지만 반드시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어려운 말세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까지도 신앙을 잘 지켜내기가 어려워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신앙의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사가 다 휘몰아치고 전쟁, 난리, 가뭄, 복설, 폭우,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무슨 세계에 그러한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전조 증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환경들을, 이런 세상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그런 모습들을 볼수록 좀 더 예배에 힘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신성한 교회조차도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모범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타락하는 일들, 부패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마다 기존 믿음의 신자들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볼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절대로 예배를 펴지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 이 환경에 휘말리지 말고 내 믿음 잘 지켜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계속 깨트리지 말고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긴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세상 돼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시는 것도 다 돼가고 있구나 하는 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와서서 누구를 찾아서 누구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심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서부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황금이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금광 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서로 빨리 가서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막 달려나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말을 타고 달리고 사람도 걷고 막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꼭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쉬면서 걸어가고 또 쉬고 걸어가고, 주일만 나면 또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간 사람들, 가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쉬지도 않고 막 앞서서 달려간 사람들은 황금을 먼저 캐려고 가던 사람들은 중간에서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노새도 지쳐서 죽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걸어가고 또 가고,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가는 길이 늦었지만은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서부 금광 도달돼서 거기서 금을 캐고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부 역사가 사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그것은 절대 손해가 나는 날이 아닙니다. 쉬면서 몸의 체력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을 풀고, 그리고 또 남은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건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속초에서도 아주 큰 부자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속초 성광감리교회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속초에서 손꼽힐 정도의 부자입니다. 열심히 안 쉬고 돈을 벌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시름시름 몸이 이상이 생겨서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 20책이나 손도 못 댑니다. 남은 생애를 잘 편안하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6개월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동안에 힘써서 돈을 모았지만은,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훌륭하게 자기의 꿈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룬 그 엄청난 부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요절을 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 불행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잘 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생겼지 절대 우리가 꼬라박고 우리의 불행한 삶을 절대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것이 이게 세계 역사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황금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 미국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우선 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았던 결과 황금도 얻었고 하나님도 얻었고 그래서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이 되어졌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미국의 역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help me,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미국의 달러 돈을 여러분 보시면 지폐든지 동전이든지 미국의 동전이나 미국의 그 지폐에는 반드시 그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넣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도 고급직 공무원들은 반드시 성경에 손을 넣고 선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13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리버트 대학교 졸업식에서 가서 연설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연설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냐면 내가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We worship God.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기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배하는 걸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We worship God.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국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몇 번이고 외치고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그러한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일날 절대로 예배를 빼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예배 방법이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멋진 예배실에서 멋진 성가대를 또 통해서 음악을 듣고 또 많은 그런 좋은 시설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본인 자신도 내 자신도 감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감동받은 것이지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멋지고 웅장한 그러한 시스템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고 여러분 그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사람인 내 마음이 감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목사인 나도 시스템에 멋있게 갖춰져 있는 훌륭한 그러한 넓고 크게 웅장한 교회에 가면 나 자신도 감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감동이지. 여러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큰 멋진 교회에 흑인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을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안내한 분이 흑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흑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흑인이 예배 시간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예배를 쭈그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누군가가 옆에 와서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 앉아 예배 드립니까? 백인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도 거절당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난 뜨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왔어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앉았던 분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거절당한 교회, 예수님도 가지 못한,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차별을 하는 곳이 아니야.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배당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당이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못 들어오고 부자만 들어오고 멋진 사람만 들어오고 못난 사람은 못 들어오고 흑인은 못 들어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예배당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예배당인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성남의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뇌성남이 온몸이 꼬여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뇌성남이 시인, 그래서 여러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차량도 없었을 당시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먼 시골을 이동을 하는데 버스 한 번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먼 길을 찾아서 시골 교회를 갔더니 시골 교회에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할머니 한 분이 다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닥에 앉아가지고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내가 가야 할 곳도 많고 큰 교회들도 많고 평평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골 구석에 여기에 이 고생을 하면서 몸도 아픈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어. 사랑하는 내 딸아, 와줘서 고맙다. 여기 와줘서 고맙다. 이게 마음속에 강력하게 2번, 3번 음성이 들립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말을 꺼내고 있어요. 그날 간증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와줘서 고마워.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마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웅장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모인 곳, 한두 명이든 2명이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참으로 많은 그런 구절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참으로 복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성도들을 내게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게 모으라. 나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예배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까먹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큰 멋있는 그런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이 작은 이 예배실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뽑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자, 안식일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 날을 복되게 만들었고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두 가지. 안식일을 뭐 하는 날이냐?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준비한 날이다. 무슨 복이? 우리의 삶에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혹시라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범죄한 사실이나 잘못되어진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졌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 그리고 죄악되어진 것들, 악한 것들,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실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욕탕에 가끔 가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듯이 예배당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힘듣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씻음받고 반성하고 새 마음 갖고 새 출발하려고 여러분 작정하는 날이 주일날이, 그래서 복받은 날이 무슨 큰 금은 보화를 우리가 얻어서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날, 우리가 쉼을 얻는 날, 우리의 정신적으로 위로를 얻는 날, 우리가 삶의 용기를 얻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날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이 목사님의 여러분 설교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에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메시지로 여러분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일날 큰 전쟁들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은 전부 다 패망하고 국가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1813년 10월 17일 날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그 영국은 패망을 하고 그 나폴레옹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1년 12월 8일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진주만 여러분 공격 잘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원자 폭탄 맞아가지고 여러분 일본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67년 6월 3일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 아랍 연합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과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아랍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요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와 동예루살렘과 그리고 시리아 골란고원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가 저렇게 확대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그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공격했다가 주일날 전쟁 일으켰다가 주일날 나쁜 일을 했다가 절대로 흥한 사람 아무도 없고 흥한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날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뽑아내서 예배드리는 날로 뽑아놨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 더군다나 주일날 공격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40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여러분 청년들이 모여서 음악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뽑아놓은 이 거룩한 날을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러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전쟁에서 주일날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하마스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란이 하마스를 무기를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모든 것을 지원하는 세력이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무기를 만들어서 하마스를 후원을 하고 헤즈볼라를 후원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만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게 테러를 하게 만드니까 이번 기회에 안 되겠다 해서 미국하고 이란이 합세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여러분 국가 존립이 지금 불가능할 정도로 이란은 지금 완전히 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아놓은 주일날 범하고서 절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상에 켜놓고 주일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여러분 목적을 삼고 그렇게 기본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잘 지키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일날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째가 마음의 평안이요. 첫째가 삶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판단력이 섭니다. 주일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세상 정세를 알게 되고 또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지표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신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는 일반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산신령 섬기듯이 그렇게 빌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 중의 신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뽑아버렸다. 이 날은 하나님이 뽑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왜 뽑았느냐? 나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나하고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약속을 잘만 지키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전화 위복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사시는 동안 예배 자리를 절대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속상한 일이 예배 드리라 하면 자꾸 일어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강력하게 마음먹고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절대 내가 질 수 없다. 예배만은 질 수가 없다. 예배는 뺏길 수 없다. 이러한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세에 예배를 폐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절대 본받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절대 그런 사람 본받지 말아라.
그날이 올수록 예배드리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We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외칩니다. We worship God.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배드리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첫째,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늘 하는 일들마다 평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실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도 예상 이외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뽑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함께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감사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뽑았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